오늘 성령 강주일을 맞이해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다 찼을 때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구약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큰 틀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일이 구체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가면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러한 약속을 하셨고요. 또 그가 오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이 땅이 죽을 때까지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까지도 영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그가, 그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즉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게 되십니다.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고요.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강림하셨나?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셨나? 어디에 오셨나 성령이?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임하셨어요? 그들이 있는 저 옆에 땅에, 저쪽 동네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외계적으로 저 바깥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임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 속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승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들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 이것은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요. 확증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서로서로를 보면서 우리 서로서로가 성령 받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 즉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신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그 받은 대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받았으면 좋지, 구원받았으면 됐어, 이렇게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내가 살아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존재,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그분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구신가? 그분의 존재는 누구신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이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오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존재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른 신 없어요. 다른 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유일신, 유일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창조 후에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지금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세워놓은 그게 허상이든지 그게 돌멩이든지 그게 나무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천사든지 그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갖다가 지금 내 신이라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존재는 없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다? 그것은 전부 다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새 위격이신 존재입니다. 한 분 새 위격. 이 존재는 피조물로서 측량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 알아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 분인데 새 위격이시다. 이것을 뭐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내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접근할 수 없어요. 이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아멘, 고백이 되는 부분일 뿐이지 이것을 해석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런데 그 한 분 새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가 아닙니다. 영원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세 가지를 결정하셨어요. 영혼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장차 세상이 창조된 이래에 누구를,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 또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결정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택한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가, 구원의 방식, 즉 대속 방식을 결정하셨고요. 세 번째로 결정하신 것은 아까 그 세 위격 가운데에 그 대속의 방식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한 분 세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에 결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것이 지금 역사상 창조 세계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제 비로소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것을 우리 어저께 우리 자녀들이 잘 불렀죠. 이것을 전도사님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육신,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대답했어요. 어린 자녀들이. 그 이제 때가 되매 창조 세계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 이루신 것을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이제는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 이때 오신 거예요. 어디로? 사람의 속으로. 오늘 본문처럼, 본문 그대로 말씀대로 보면 우리 속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한 분이시며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중요하게 이루실 사역, 또 이루어 가시는 사역,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 세 가지 영혼 가운데서 정하신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님이 다른 일은 안 하신다, 이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전 우주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태양과 달을 운행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운행하시고,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달의 중력, 별들의 중력을 섭리하시지 않으면 우주는 난장판이 돼요. 지금 가서 별들이 부딪히고 다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성령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길을 따라 별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성령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나무와 풀들, 나뭇잎을 자라게 하시고, 빗방울을 떨어뜨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풀과 물과 산과 바다와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러는 중에 가장 특별한 은총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보면은 크게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쳐도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존재를. 그걸 모르고 어떻게 돼요? 성령을 어떤 힘이나 어떤 에너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오면 성령이 무슨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비한 일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서 뭐 병을 고치게 하고 또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사람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성령을 뭐 크게 많이 받은 것처럼, 저 사람은 성령을 조금밖에 못 받았고 나는 성령을 많이 받은 것처럼 무슨 자기를 반신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주하는 시대인데 그런 아주 그 초동적인 그런 사역을 갖다가 말이야 무슨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냐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 성도들도 미혹돼서 막 일이 왜 따라다니고 저리 왜 따라다니고 저 사람 무슨 일을 한다더라 이러면서 이 현상들을 보고 싶어하니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당연히 신비적인 분이시고 신비적인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현상들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맞추어 주심이라는 거예요. 맞추어 주심. 즉 초등학문적인 수준에 있는 그 신앙에 맞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구약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저 장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쫙 임해 있기도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쫙 일어나기도 하고,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열려 있기도 하고, 뭐 홍해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요단 강물이 멈추기도 하고.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지금은 내주하는 시대야. 보여서 믿는 시대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하시는 시대야. 내 안에서. 이 고상한 수준이라 이것은 뭘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친히 감동하셔서 감화를 일으키셔서 믿게 되는 그런 시대인데, 여전히 어떻게 어른이 됐으면 어른답게 살아야지 다시 난 어린아이가 될래? 라고 하면 그 너무나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뭡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아까 그 별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뭐 이 땅 위에서 뭐 잡아뜨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참새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도 이거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세 위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위격으로 구별은 돼요. 구별은 되지만 구분돼서 각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 한 분으로서 한 본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용어가 동일본질. 한번 따라합니다. 동일본질. 동일본질.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위일체를 말할 때 어떤 본질이냐?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면 세 위격이 동일하게 무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한 분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면 세 위격도 동일하게 영원하신 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아요. 공간의 한계를 받지 않아요. 무한하세요. 무한.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세 위격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격이라고 부르시니까 계급이 좀 두 번째 정도 되는 분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구나. 그렇다 아니 그렇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3위라고 불려주시기 때문에 힘이 세 번째로 낮구나.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동일 본질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듯이 또 성자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온전히 우리가 순복하듯이 성령 하나님께도 그렇게 우리가 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분께 지금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즉 여기에 계신 그분께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멀리 계신 분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신 분께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공경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쫙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성도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성령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천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은사를 주시고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 수준이고 부수적인 것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의 본질적 사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무속인들 찾아가서 물어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이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은 다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탄 따위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자, 창세전 구원 협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계속 사역을 택한 백성에게 온전히 적용하셔서 그 적용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후사,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이다. 그 외의 일들은 이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한 부수적인 일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일들은 부수적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는 거예요. 후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즉,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2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최후 심판을 이루실 그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받아야죠. 거부하지 말고 그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것,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를 알므로써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후사, 자녀된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싶고 사망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진리가 거짓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질적인 사역,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자, 성령은 택한 백성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진리의 길. 성령께서 무엇으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무를 쓰러뜨려서 바람을 불게 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구원주로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길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 만세전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코 깼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큰일 났어요.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길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 인성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나는 계속 죄의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만 멈춰. 죄의 길을 가면 안 돼. 너는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와야 돼. 이 진리의 길로 가야 내가 너를 선택한 뜻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그냥 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믿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거듭났을까? 나는 정말 거듭난 것일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난 건 같긴 같은데 확신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일, 그것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즉 믿음에 따라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심령. 이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심령을 일으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속적 회개, 계속적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기를 요구하셔요. 계속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와 역사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심령이 여전하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참 눈물 나는 구절 아닙니까 이거?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 가족이 가족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누구도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시편 수요일마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그 이름 뭐지? 다윗. 아무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막 찬송하던 군중들이 아무도 다윗을 받아주지 않아. 이제는 아무도 갈 데가 없어. 다윗은 누구 한 사람도. 그래서 저 모압으로 도망쳤다가 저 숲풀 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이런 비참한 삶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까지 내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손에 상처를 싸매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내 아픔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속히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서 우리의 원함을 다 아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부리면 인생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인생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령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행하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면 성령은 깊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우리는 아주 쉬이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기뻐하신다. 한없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기뻐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락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쫙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쫙 끌어올려서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성령님의 소망 주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3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했어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고집을 버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성도의 삶은 반드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나무가 언제 가장 튼실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수분을 주시면 수분을 먹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 빛을 받고, 주시는 것을 마시고 받으면 튼실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 삶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삶을 멈추지 마시고 기쁨으로 영원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